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뭔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스스로 옭아매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사 속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보다 더 나름대로 좋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가호 속에서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갖다가 쭉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 신들이 우리 인간들을 얽어매서 종교화시켜서 종교 속에 갇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이방 종교 속에서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통해서 더 안전된 삶, 더 보호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착취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류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 놓고 좀 더 편리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만몬신으로 인해서 또 그 돈으로 인해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절되어지면 그 단절된 상황 속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삶은요, 연대성을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저절로 피워내게 됩니다. 남자가 아름답고 여자가 아름답지만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 그 모습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가 감탄하는 것들을 우리는 시편 133편에서 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또 놓치고 또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는 스스로 분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분리라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 온전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그 다스리심을 누리며 이 땅에 증거하는 이런 기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이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죠. 두 사람이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 가리고 또 숨어버리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안식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모든 총결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것은 사랑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하는, 우리 중에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무슨 헌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공동체 안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요, 서로 세워주기 위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상대, 이웃의, 형제의 성숙을 위해서 나를 나누어 갈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의미는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늘 게으르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또 사랑자로서, 나눔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부족했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더 예배를 많이 잘 드렸다 그러면 그게 자의식이 돼갖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사랑의 그 감격자로, 또 나눔의 실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배경 속에서 신앙의 세 가지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금식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 받은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와 그 사죄의 은총을 감격하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누가 외식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논리와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유일한 비밀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용납되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됨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어서 실제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가 잘 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달게 되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넘어서 IT 땅에도 그리고 아프간 땅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자기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일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잘못한 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게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도 용서해 주고 우리의 역사상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어떤 나라와 어떤 대상들까지도 용서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하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 하나만 악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시험에 걸리지 않고 우리 민족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은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당시에 필요한 걸 딱 따먹고 내가 누리고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다 종료시켜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이 사모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하던 열망들이 하나씩 끊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어느덧 내 속에 있는 이 이고의 욕심, 자아의 욕심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 사랑 붙잡고 사는 가운데서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마음속에 정립을 해놔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져지고 그 안에 아로새겨졌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야 어떤 유혹도 위협도 거기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고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주체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왜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나오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했던 그 사탄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완악한 탐욕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다른 거 다 주신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스더의 그 다만 악에서의 그 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정관사 토우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중성관사이고 남성관사입니다. 남성관사로 쓰였을 때는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고 중성관사로 쓰였을 때는 악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에서부터 보호를 구할 수 있고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시험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시간에 우리가 오게 되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안 간다, 사람들 안 만나고 속세를 떠나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무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탄의 괴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금식하고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들을 본다고 하면 성령이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니까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자신의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를 무장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공격해서 넘어뜨렸다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무장해서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말씀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을 들고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려도 발도 다치지 않을 거다. 시편 91편에 있는 그 약속된 말씀처럼 천사가 나와서 다 수정 들어갔고 너 발을 하나도 안 다치게 될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제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것은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건들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시험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실 때의 그 시험 당하신 장소와 시간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외롭고 쓸쓸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4장 전에 3장이 나오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 자신이 이런 객관적인 음성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들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겉으로 확인하시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이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죠.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거기선 먹을 것도 많았고 고깃가마 옆에서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거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드셨던 겁니다. 미리 주실 수도 있는데 달라고 그럴 때까지 굶주리고 부족한 결핍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사건은 물이 없는 사건입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말라 죽게 된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들은 그 목말라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살다가 갈증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늘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40일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떠나갔을 때 그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모세가 없는 그 시간 동안 너무 허전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금붙이 모아갖고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 형장 만들어 놓고 This is real God,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 즐겁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제 먹는 문제, 물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옆에 계신가 하는 그 현존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실패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만나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 그리고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들보다 더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들이 줄였지만, 힘들었지만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보다 더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겠죠? 근데 40일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그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왜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느냐의 문제는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이고에 대한, 우리 자아의 욕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아의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50년, 80년 세월을 얼마나 낭비하며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이 헛된 망상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낭비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은 너무하다. 그리고 자기의 이고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욕심이 끌어오를 때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망가졌는가에 대한 이 분노가 치어오르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은, 야, 주님이 이렇게 넉넉히 이겼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규율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충성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고 누구와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 규율 사회가 성취 사회입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성취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유평등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규율 사회 속에서는 관계가 용이하게 맺어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도 어느 날 보면 또 같이 맺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이 지내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또 뉘우칠 수 있는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성취 사회 속에서는 씨름을 안 만나면 되고요. 내가 골라 만날 수 있고 교회도 내가 골라 다닐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골라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골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늘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관계가 진실되게 형성이 안 되면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 하시는 거나 그냥 이렇게 엎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 왜? 너무 가짜로 많이 살았으니까. 교회 올 때도 가짜였고 봉사할 때도 가짜였고 또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가짜였고 잠깐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은 누가 볼까 봐 꽁꽁 숨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에는요 자유와 안식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 지금 같아서는 안 돼. 뭔가 더 가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뭔가 움켜쥐고 성취해야만 내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지금 모습은 아무도 너 사랑 안 해. 아무도 너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잘나게 보여. 조금 더 멋있게 보여야 돼. 그리고 자꾸 우리를 가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요.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도 그대로 존중해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팀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도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이 본질의 존재를 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깨지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외우면 성경 말씀 은혜 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악에 빠졌을 때 빨리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접붙임 받은 상태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은 편안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곤할 때 더 안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잘못 살아오고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고 야 오늘은 이제 완전히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도 쉬고 점심에도 쉬고 저녁에도 쉬었더니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침에도 쉬고 점심에도 쉬고 저녁에도 쉬었더니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내 육체의 모든 움켜졌던 것도 다 내려놓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뭘 더 잡을 수도 없잖아요. 뭐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욕심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되니까요. 피곤이 확 엄습해오는 그 순간 정말 편안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참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아직도 이 성취욕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움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쉬면서도 불안해요.
이렇게 쉬다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나 추격해와서 나보다 더 앞장서면 안 되는데 뭔가 불안해서 안달을 하면서 인생을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그래서 디프레션이 오고, 그래서 정신 분열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폐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엄습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고는 무한한 허무입니다. 움켜쥐고 쥐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탁 놓고 멈추는 그 순간 내 안에 평안해지고 나도 모르던 짜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렇다고 아직도 뭔가 움켜쥐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낮아지신 하나님, 나보다 더 추해지신 하나님, 나보다 더 연약해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내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참 평안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무력해져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교회 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I'm uselessness,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I'm powerlessness,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I'm valuelessness,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라는 이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처럼 그 큰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자기의 유능함을, 자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권고했던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이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해갖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이렇게 막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사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이 있어요. 내 허물과 연약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 학력 가려야 되고, 내 과거의 경력 가려야 되고, 내 현재의 지금 상태를 가려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나가봤자 뭘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이름 증거하고, 우리 영역 증거하고, 기껏해야 K-팝 한류 증거하고, 그러다가 떠돌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나의 나됨을 경험한 사람만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악에 빠졌을 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온 천하를 주름 잡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온갖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자로 등장해서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다 꼼짝 못하도록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러면 yes sir 그러고 따라오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내 것을 다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온갖 사람들에게 무시와 짓밟힘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길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을 갖고 사는 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안타까운 게요,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시험 받는 건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광야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 가치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움켜쥐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시험에 빠지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우리 삶에 그 필요 없는 불순물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버리면서 오직 주님께 내 이고를 깨트리며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어떤 시험도 유혹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세상이 안 바뀌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잠시 멈추시고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의 우리는 어디죠? 그냥 나 하나, 아니면 내 식구들, 이렇게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있으면 결국은 진짜 좋은 우리가 아니라 돼지 우리가 되어버려요. 그냥 욕심 어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구촌 어떤 그 소식, 재난의 소식, 기근의 소식,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지은 죄, 우리 가정에게 지은 죄, 우리 교회에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삶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 그냥 이렇게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한 거예요. 오늘 아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도요, 오늘 집에 가서 주기도문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시작하고 침대에 누워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인사 적당히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중간에 잠드시면 어때요? 그러면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게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주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들고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누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놓고 내 자신의 이고를 깨트리며 날마다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무익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